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됐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라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 형제여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리게 된 사건을 들려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이 사건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요셉이 비록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모두 이집트에 가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하지만 자기네 땅에서 그처럼 그들의 세력이 확장하는 것을 경계했던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는 계기가 됩니다.
만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억압을 받는 일도 그들에게서 해방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비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결과로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기는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결국 팔려간 이 요셉에 의해서 그의 모든 형제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식의 이해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집중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갖는 위치나 기능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과 무관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이 이야기는 인간의 비도덕적인 선택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열매로 맺게 하려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것을 도출할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 자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안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결과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3절과 4절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다는 화려한 옷은 잔치 자리에서나 입는 소매가 긴 고급스러운 옷을 가리킵니다. 대개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옷을 입지는 않죠. 그런 류의 옷은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러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과 달리 험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자식들 가운데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는 것이 말이 될까? 자기 자식들은 다 예쁘고 귀한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야곱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다른 자식들에게도 표가 나게 편애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애는 야곱의 가문에 되풀이된 일종의 내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고 둘째인 이삭을 편애했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 둘째인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 대신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식들 가운데 편애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편애가 그의 가문에서 일종의 내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의 가정사와 관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아내는 레아였고 둘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이었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아내인 라헬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결혼하고도 한참을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동생 라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레아는 만일 야곱이 자기에게서 아들을 얻는다면 자기에게도 사랑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거푸 아들을
넷이나 낳아줬지만 야곱의 사랑은 레아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이 언니 레아를 질투한 동생 라헬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질투한 언니 레아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얻게 하죠. 그리고 그 이후 레아 자신도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추가로 얻게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야곱은 드디어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 가정사에서의 이러한 내막을 고려하면 야곱이 어째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편애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들 가운데 요셉만을 편애한다고 했기로서니 그것이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인 동생을 이집트로 팔아 넘기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유력한 원인은 될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과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결해주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밉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요셉의 행동이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해서 불만을 가진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요셉은 두 개의 특이한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형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두 개의 꿈들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해서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양을 치는데 요셉은 좋은 옷 입혀놓고 집에만 있게 하고 어쩌다가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고 오는 날이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쳐서 아버지에게 혼나게 만들고 꿈을 꿨다 하면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말하니 형들의 눈에 요셉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왔어요. 마침 평소 양을 치던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더 먼 쪽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 요셉을 형들이 보았죠. 그리고 그를 처리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첫째 형과 넷째 형이 나머지 형제들의 계획을 말립니다.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내던지고 그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대목을 묘사하는 본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셉을 향한 복수심에 차오른 형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잘 있나 보러 온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그 위에서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어떤 수식어도 없이 그저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만 표현된 2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공감이나 죄책감이 괴로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요셉을 팔아넘겨서 돈이라도 받자고 제안하고 그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자고 하는 나머지 형제들의 모습은 복수심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동족이든 아니면 혈족이든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진 빚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판 경우에 그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루는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의 말씀이나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34장 9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구절에서
언급하는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이집트의 종으로 내다 팔았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후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했던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공공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내다 팔았던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내다 팔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식이나 형제를 종으로 파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했던 행동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자식들을 편애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고자 하는 문제는 오늘이나 고대에나 부모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실제로 접하고 들었을 당시의 사람들, 특히 부모들에게도 충분한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로 후기,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동족 간, 계층 간의 반목과 불화의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하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포로 후기 귀환 공동체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 계층 간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소작농은 스스로 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점점 채권을 가진 상류층과 가난해지는 하류층으로 분열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그러한 위기를 냉혹하게 이용하려고 했고 하류층은 하류층끼리 연대하는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과 사랑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분열처럼 말이죠. 포로 후기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놓인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의 성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비인간화 된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처럼 각 계층이 자기들이 속한 계층끼리 어울리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로부터 복수를 일으킬 것이고 복수를 행하려는 쪽도 결국에는 인간성을 잃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계층화된 경제적인 분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분열, 정치적 분열들과 같은 많은 분열을 오늘의 현대인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살아갑니다. 자기 집단의 헤게모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거기에 성가신 집단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상대를 기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가했던 행동을 보면서 느꼈던 비인간화의 모습을 일상에서 때로는 TV나 인터넷 기사에서 접하곤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실제로 접했을 포로 후기의 사람들처럼 충분히 분열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성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분열이 초래하는 비인간화의 현장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열되는 사회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고 말이죠. 바라기는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분열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게서 종으로 팔리게 된 사건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형들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륙지간조차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운 사이마저도 분열시키는 악한 힘에 저희가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힘에 의해서 점점 더 분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저희가 비인간화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